8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계속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 번째 권능과 더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6월 달에는 제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뜨거워져야 된다. 차가웠거나 미지근하면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움.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에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역은 주로 세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구원입니다. 구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택함 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도해 가시며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의로워지는 것, 양자되는 것, 또 거룩하게 사는 성화, 그리고 영화, 영생을 얻는 이 영화의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오늘 이 부분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과 성품으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삶과 성품을 변화시킨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성도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요한복음 14장의 본문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보호하시는, 즉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진리의 길을 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결론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부요한 자로 영생에 이르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어떤 예배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 이 말이에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물을 때에 난 참 모르겠다.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지난주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으로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명,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어떤 것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어느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자기가 사는 나라.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큰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큰 비전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한 절은. 첫 번째 뭐냐면은 복음의 진행 방향입니다. 복음의 진행 방향.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모든 열방을 포함하는데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인지,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나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만 이해를 해도요,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그곳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에 가면 사마리아, 거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이죠. 고넬료 요바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러 첫 번째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복음이 이제 외연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3차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끌려가는 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돼서 로마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다음에 2차 때도 1차 때 갔던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성령님께서 방향을 틀어버리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세웠던 전도 계획들을 다 무시하고 들어와. 그것이 어디냐면 옛날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그 드로아가 마게도냐 유럽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무작정 가서 첫 번째로 입성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 빌립보 마게도냐에 들어가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에 가서 남쪽 그리스 지역으로 아테네 지역으로 이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4차 때 로마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데 자, 사도행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은 이방인 선교예요. 열방의 선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2장부터 7장, 사마리아와 8장, 9장부터 끝장까지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복음이 진행되는 방향을 1장 8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유럽에 퍼졌죠.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에서 이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하고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언더 나펜젤라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미국에서 이렇게 꽃을 피웠던 복음이 동아시아로 넘어왔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뭐 적게 잡으면 850만 정도 잡는데 850만에서 1000만 명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을 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들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중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인데 2배가 넘어요. 1억 2천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이란, 이슬람 신정국가인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1.1획이라도 정말 변치 아니하시고 정확히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지금 전에 그 이라크 뭐 그쪽 시리아 그쪽에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그냥 생명을 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앞으로 있죠. 유럽에서 이제 유럽 원래 주류층 이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이제는
제3세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을 시켜나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1장부터 28장까지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29장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겠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제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 이 교회가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설립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120여 명이 모여 있었지만은 먼저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올라가시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가려지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서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이대로 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똑똑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똑똑히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똑똑히 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똑똑히 봤고,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확실한 증인. 확실한 증인. 자, 이 증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밖에 감람원이라고, 감람원은 정원과 같은 곳이에요. 정원과 같은. 산은 높지만 정원은 낮은 곳에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들이 전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다락방,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을 비롯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자, 우리 14절,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예, 여기 보면은 지금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모여도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더불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당회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당회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예배당 불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우리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또 밖에 나가서 이제 같이 둥그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오늘 좀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서로 뭐 좀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왜 갑자기 저러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뚝 모였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이제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이 옛날에 등록된 이름하고 현재 이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옛날 이름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알아봐도.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 누구도 만나지 말고, 그 누구하고도 상담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같이 통성기도 했어요. 합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찍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장면을 누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당회는요,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 당회고, 기관이,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들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회의가 당회입니다. 당회. 이 당회가 사람의 목소리가 앞서가는 당회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는 당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당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장로님도 그렇게 따라오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모이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우리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툭하면 불러서 모아가지고 기도합시다. 지난 금요일에 짧게 했지만 앞으로 1시간 2시간씩 기도시킬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당회가,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놀랍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이따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다 안식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 7번째, 안식을 7번째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은 오순절 날인데, 그 날에 이제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슨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어떤 일이냐면은 이렇게 모였어요. 뭐 우리보다 좀 적을 수 있죠. 약간 적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런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강한 소리, 강한 바람. 그러면서 그냥 휙 하면서 뭔가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가 바람같이.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람 소리로 느낀 거예요. 이들이. 속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율이.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에 심취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막 전율이 일어나요. 전율이. 뭔가 그냥 짜릿짜릿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좀 아주 특별한 그런 것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나요. 바로 이러한 경험을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마치 모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면 불의 혀입니다. 가는 바람같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여기 보면 처럼이에요. 처럼. 그러니까는 여기 불이 각 사람 위에 있는데 혀는 우리 혓바닥을 말합니다. 혀처럼 불이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요, 뜨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 뜨거움. 혀는 말 그대로 이 혀예요, 혀.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보면 혀처럼 갈라진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4절에 가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셨다. 그 불에 혀처럼 혀 같은 것이 임했는데 이것이 임하자마자 이들이 나 뒹군 게 아니에요. 나 뒹군 게 아니고 뭐 이상한 짓 한 게 아니고 바로 입에서 말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입이 터졌다. 다른 게 일어난 게 아니라 입이 터져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주로 썼거든요. 헬라어를 쓰곤 했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 나라에서, 절기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왔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지역 사회에서 동화되어 가지고 히브리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말을 하는데 각기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요, 사도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이례적이냐 연속성이냐 뭐 이런 신학적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일은 그렇잖아요. 다른 언어로 갑자기 영어를 못하는 제가 갑자기 영어로 막 말을 하고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이 스페인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말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방언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이 뭐냐는 것이죠. 권능. 우리들은요, 뭔가 좀 이런 어떤 권능을 뭐 어떤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힘인데 좀 차원이 다른 힘입니다. 한 10년 전쯤 되는데요. 아내와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등에 앉힌 채 팔굽혀펴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팔굽혀펴기를. 그러자 제 아내가 저를 쓱 쳐다보더니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 TV 속에 나오는 그 여자와 제 아내를 딱 순간적으로 스캔을 했죠. 그러더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는 좀 날씬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를 쓱 보는 순간에 이제 마음이 막 긴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그 말에 저도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인지라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제가 당장 타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준비운동을 했습니다. 몸도 풀고 그리고 이제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빨리 타시오 사모님 그래가지고 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뭐 10번, 20번 뭐 얘기 나오는데 한 번도 못하고 고꾸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콧등이 안 깨진 게 다행이에요. 안 깨진 게. 그것까지 좋아요. 그것까지. 근데요. 한 달 동안 허리 아파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내들이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당신도 할 수 있냐. 남편 시험하지 마십시오. 괜히 남편 자존심 건드려서 무능한 남자로 만들지 마시고 참 가뜩이나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는데 더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남편들은요 그 힘 과시하고 싶으면요 아내의 몸무게를 확인하세요. 아내의 몸무게 최소한 40kg 이하 40kg 이하 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요즘은요 20개도 할 수 있어요. 20개. 그러니까 열심히 내년에 OX 퀴즈 할 때 운동했대요. 조준재 집사님 어디 계셔요? OX 퀴즈 할 때 우리 목사님 몇 개 할 수 있느냐? 제가 제기차기 4개를 못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내년에 팔굽혀펴기 제가 그거 좀 벼르고 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꼭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서 권능을 주신다. 이것은요 아내를 등에 업고
팔굽혀펴기를 10개 하고 20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게 하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힘자랑, 돈자랑, 지혜자랑, 자식자랑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무엇을 말했느냐? 바로 이들이 나가자마자 온통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언제 하실 거예요? 이 말을 그동안은요 못했어요. 사도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예수님 소리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입에서 예수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성령 충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공식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자, 성령, 권능,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공식을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성령, 권능, 증인. 여기서 권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자, 우리가 좀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2장 32절을 보십시오. 2장 32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소리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 소리도.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가정에서도 일주일 내내 예수님 소리 한 번 안 나오면 그 가정 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전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5절.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 또 증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다른 구절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3절, 5장 30절에도 나오고 5장 42절에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 증인으로서 살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충만히 우리 안에 머무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2장 41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자,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뭐 하더라? 더하더라. 더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권능 받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함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함의 열매. 자, 2장 47절. 2장 4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
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심지어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자, 1장 8절에서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었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가 날마다 늘 성령님의 역사 속에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전파됩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담대히 예수님이 되어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통화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여 이곳이 평안하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의 역사가 보너스로 일어나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그 가난한 자가 부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권능 속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은광교회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더함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더함의 은혜. 우리 은광교회가 예배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어노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더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정이 어려움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과 같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질 째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좀 헌금도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도 열심히 하고 좀 교회도 좀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정말 마음을 다해 그냥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이따 성경 공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제게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요. 오늘 성령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로잡기를 위해서 모쪼록 오늘 말씀처럼 이걸 기억하세요. 이 공식만 기억하면 돼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더함의 역사 이걸 기억하면 돼요. 성령, 권능, 증인, 더함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전체.
그래서 복음이 날마다 확산되면요, 더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함의 은혜.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인심 쓰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뭐 내가 안 나오면 목사님 어디 보자. 뭐 어떻게 하나. 여러분, 목사 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좀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상급을 기대하겠습니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권능이 임하여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오며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 더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